하나님 말씀은 11장, 하나님 말씀은 11장 1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곳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 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도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요.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옴으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오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인간의 죄가 얼마나 이제 무서운 그러한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인간을 악하게 만드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는 이제 사울에 의해서 거의 이제 죽을 위기를 수없이 맞이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다윗을 보호하셔서 10여 년 가까이 안전하게 다윗을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싸울 때마다 다윗이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식민지로 삼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사무엘하 7장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다윗의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받은 은혜는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복되고 복된 은혜죠. 다윗도 이러한 은혜를 받았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했죠. 문제는 이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거듭난 사람의 새로운 중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는 천국 가기까지는 인간에게는 아직 더러운 죄성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성은 어떤 죄성입니까? 인간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는 하나님도 배신하게 하는 죄성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놓고도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려는 그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배반한 거죠. 악한 사탄 마귀를 더 신뢰하고 그 말을 따르는 그러한 죄성이 인간들에게도 여전히 아직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에게 남아있는 죄성은 이웃의 생명도 자기의 충신도 아낌없이 죽여버리는 그러한 악한 죄악입니다.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윗은 그 우리아의 아내를 강제로 데려와서 그 간음을 행했죠. 바로 인간의 죄성이 이러한 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터에 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그러한 자의 부하의 아내인 줄 알면서 그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하는 것이 바로 인간에게 남아있는 죄성이죠. 그리고 이 죄성은 그 간음한 것을, 범죄한 것을 속이기 위해서 온갖 악을 더 기꺼이 행하는 그러한 죄성이죠. 다윗은 우리아로 하여금 밧세바와 동침케 해서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충신 우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다윗 왕과 다른 동료들을, 또 이스라엘을 생각해서 이제 그 집에서 자신의 그러한 그러한 사사로운 일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충신 우리아는 하나님과 다윗 왕과 다른 동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결국은 다윗은 자기 뜻대로 자기의 범죄를 숨길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충신 우리아를 교묘하게 살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지만, 그러나 그 다윗 자체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공로가 없을 때, 성령께서 그를 주장하지 않을 때 그 인간 다윗은 하나님의 원수의 원수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죄성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죄성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그 우리아를 죽여놓고 아주 태연히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가 11장 25절에 보게 되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아가 죽은 것에 대해서 전혀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지라고, 칼에 의해서 전쟁 중에서는 뭐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는 거지 하면서 그런 말을 하고, 또 그 다윗의 말을 따라서 우리아를 죽인 요압을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는 죄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사악한 죄성이죠. 문제는 이러한 죄성이 천국 갈 때까지는 우리에게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야만 우리 영혼이 이제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몸도 완전히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만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 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죄가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섭고 사악하기 때문에 이 죄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이 죄를 경계하지 않으면, 미워하지 않으면, 이 죄를 버리지 않으면 어느샌가 우리는 다윗과 같은 마음과 그러한 악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경계하고 미워하고 버리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은 인간의 뭐 마음 먹는 것으로, 또 인간의 어떤 금욕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죄를 미워하고 경계하고 버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일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이 갈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욱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더 깊이 새기고 분명하게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십계명을 따라서 모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태도가 없다면 그 사람은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성이 다윗이 이렇게 죄를 범한 것과 같은 그러한 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다윗과 다른 사람이냐, 다윗보다 더 나은 사람이냐,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방심하게 되면 다윗보다도 더 악한 죄를 범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욱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이 죄를 미워하고 경계하지 않고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미워하고 경계하고 조심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심각한 상태죠. 그것은 죄가 얼마나 무섭고 더러운 것인지, 얼마나 사악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죄가 순식간에 나를 지배하고 나를 교묘하게 속이고 유혹해갖고, 그 죄 가운데 사탄이 역사해갖고 나로 하여금 다윗과 같은
다윗 이상으로 사악한 범죄를 저지르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위험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미움이 없다면, 죄에 대해서 깨어 경계하고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그러한 태도가 없다면 그것은 심각한 상황이죠. 그것은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죄는 너무나 사악하고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성경이 이렇게 진행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 때문에 그 이후로 구속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고 악한 것이고, 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죄를 미워하고 경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의 심령 상태는 심각하게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요,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가고 있고, 저의 모든 것이 평안한 상태입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탄 마귀가 이미 그를 지배하고 그를 속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상태로 만들어 뒀기 때문에 그를 공격하지 않는 거죠. 그를 공격하지 않으니까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어쩌면 그는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근데 우리의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지옥 형벌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조심하지 않고 경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는 죄성이 얼마나 악하고 악한 것인지, 이 죄성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경계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렇게 악하고 악한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이러한 악하고 악한 죄악에 대한 지옥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하고 악한 죄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신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찌 죄를 경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죄를 더 미워하고 버리고 경계하고 깨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죄와 싸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또 실제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애써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로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고 버리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복된 삶 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